언약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237 복음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면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작은 뜻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전에는 내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 야곱까지 애굽으로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1절 13절에 보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더 중요한 전 세계에 이 살릴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언약 백성이 가서 언약 성취를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작은 뜻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창세기 37장 1절에서 이 1절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꿔요. 언뜻 보면은 요셉이 꿈을 꿨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먼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거죠. 그 다음에 형들이 팔아요.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형들이 팔아서 어디로 가냐면은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작은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신 현장이죠. 그런데 가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40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감옥에 집어넣으십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서 애굽 돌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요셉을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으면 안 돼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앞으로 되어질 창세기 41장 53절에 보면은 전 세계에 기근이 와요. 여기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작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237 세계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이 237 세계 복음화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뜻이 됩니다. 그
237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작은 뜻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진다. 선명해진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고 하게 되면은 가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3절에 출애굽하는 그 자체는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피제사입니다. 이 피제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각인시키려고 이 피제사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만들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광야 40년 동안 이 언약궤 중심으로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언약궤 앞에 그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것을 40년 동안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 언약궤를 소홀히 해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 언약궤를 뺏겨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깁니다. 그냥 2, 3, 7 놓쳐서 그래요. 그리고 그냥 거기 안주하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이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오히려 이 언약궤를 뺏어간 블레셋이 막 어려움을 당하는 겁이 나가지고 이 언약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국경에다 갖다 놔버려요. 그랬더니 그 국경 근방에 살고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레이지파죠. 이 사람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 집 마당에다가 막을 치고 갖다 놨더니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막 쏟아붓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다윗이 이 언약궤를 성전을 짓고 그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게 6장 1절에서 2절 언약궤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2, 3, 7을 놓치니까 우상에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쪽으로 나가죠.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이 멸망에 처했을 때 에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그래서 예를 지어 성취하는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 일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을 말한다. 하는 그게.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스라엘 살리는 이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오신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전 세계 2, 3, 7 나라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오셔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7 이 촛대와 7 사자를 세워서 7 교회를 가운데 움직이시는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전도자와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와 교회, 그 사람들을 누가 잡고 있냐? 주님이 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그걸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 주님이 부탁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2, 3, 7죠. 세계 보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복음이 마태복음 24절에 땅 끝까지 증거돼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다. 세상 종말과 연결된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마태복음 28장에 18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씁니다.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가르치는 이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가 모든 나라 살 수 있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겠다. 237 나라 살리는 운동에 주님이 함께하겠다. 약속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갈 때 그 전도자의 이 하루하루의 삶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 성취, 하나님의 성취 속에 있는 하루예요. 그냥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오늘 보니까 이 기근이 온 거죠. 기근이 오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죠. 이 7년 흉년이 그냥 흉년이 아니라 전 세계 2, 3, 7이죠. 전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려 그 7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는 그런 기회가 되죠. 그래서 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쌀 사러 내려와요. 이 쌀 사러 형들이 내려와요. 이 사람들은 쌀 사러 오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그 환상과 비전과 그 계획을 이뤄가는 성취죠. 그래서 베냐민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전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 그러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있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동안에 이 피제사의 비밀을 다 놓쳐. 그래서 이 장자가 죽어나가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시금 이 피제사를 붙잡게 하시려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를 얘기하시고 그 피를 받은 날 그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면 안 되겠다. 노예로 갔다가 그 다음에 속국이 되었다, 포로가 됐다.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237, 이 언약을 틀어짐 없이 다 붙잡고 이걸 전달해서 하나님은 너를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너를 택하신 거다. 우리는 자꾸 나 잘 살고 나 행복하고 나의 어떤 미래에 좀 이렇게 여유로운 삶 그것만 추구하잖아요. 그럼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단이 가만 놔두냐? 온갖 것을 동원해서 그 인생을 딱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인생 허무하게 끝나도록 만들기 위해 사단이 전략이라. 그래서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를 주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이삭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지금도 행복하지만 미래가 더 행복한 그러한 축복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언약자 구하는 이 삶, 곧 237을 품고 가는 여정을 갖다가 행복한 전도자의 삶, 또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종교생활 할 필요 없죠.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이죠. 복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그 축복으로 나를 불러주신 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지키고 그 다음에 남이 잘했네 못했네 이게 아니라 이 율법 생활이 아니라 이 믿음 생활인데 믿음. 현실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내 앞에 이 삶의 이런 것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습니다. 믿음 생활. 광야 40년 가려도 너무 힘들어. 그냥 여기 오아시스 있는데 여기서 그냥 우리 살아.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건 이 율법,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가나안에서 전 세계 살리는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다. 또 우리가 그 사역을 하지 않느냐. 우리는 여기가 아니다. 하고 이 믿음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인생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행복한 전도자의 삶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광야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이냐면 하나님의 힘, 곧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영, 성령이죠.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너를 237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신다. 그래서 나의 어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응답을 나의 선택이라고 하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아시아로 가는 게 맞았어요. 소아시아 쪽으로. 왜냐면 거기는 그냥 육로니까 말 타고 가면 되거든. 그런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응답을 따라서 마게도냐 갔더니 거기서 두리안을 만나고 거기서 야손을 만나고 거기서 로마에서 온 브리스가 부부를 만난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서 세계 복음화하는 큰 동역자의 여정을 가게 되죠. 그와 같이 어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가져가는 거죠. 어제 그 토요 핵심 메시지에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이 붙잡게 하셨죠. 나 중심이 아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
나의 객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는 이 흐름, 어떤 흐름이냐, 이 복음의 흐름, 이 언약의 흐름, 이 흐름, 복음의 흐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자의 삶은 먹든지 자든지 그 말입니다.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 237 이것을 이 흐름을 따라가 그래야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 있잖아요. 가는데 뭐가 가로막혀. 그 응답 25의 기입니다. 응답.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 같은 응답이 시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기도할 때 보좌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건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는 쪽으로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애굽에서 포디발 집에서 형통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237 지금 잘 되니까 237이고 안 되면 237 아니고 이게 아니라 잘 돼도 237 안 돼도 237 목적이 하나님의 뜻 이것을 흐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흥돼 막 건축도 잘해서 이제 안정적이요. 그러니까 땡 이게 아니라 해도 237, 안 돼도 237, 건축을 해도 237, 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어도 237.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이 방향으로 계속 인도를 받은.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7절. 셋의 무궁토록 빛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기도, 더 큰 기도, 그리고 그 일의 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큰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우리는 작은 그런 응답에 얘가 도취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가는 237 세계복음관에서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큰 뜻을 따라서 인도하시고 응답하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러한 응답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237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여정을 가는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